잠언서 11장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과 또 그 결과, 그리고 죄인, 악인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속이는 저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결국 첫 번째로는 속이는 저울이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뭐 또 속이고 가짜로 만들고 또 속이고 속고 사기를 치고 또 속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볼 때마다 어느 때는 뉴스 안 봐야지 하면서도 또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좀 참고를 할 거라고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뉴스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도 쏟고, 귀로 듣는 것에도 쏟고, 코로 맡는 어떻게 보면 향기에도 쏟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에 쏟고 있습니다. 돈에 쏟고, 사랑에 쏟고, 희망에 쏟고, 사람에게 쏟고, 세월에 쏟고.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가장 우리를 크게 속이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오감 중에 어떤 것이 나를 가장 잘 속이는 파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가장 잘 속는 쪽이 어느 쪽 같습니까? 혀? 귀? 얇은 귀?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 어떤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아예 안 받들었으면 안 속을 텐데, 내가 아예 안 들었으면 안 속을 텐데, 에이 내가 맛을 안 맛들었으면 그 고기 안 샀을 텐데 괜히 달콤하게 만든 고기를 한 점 맛보다가, 왜 우리 쇼핑센터에 가면은 호주 같은 데서는 한 30분이면 끝날 쇼핑이요, 한국에서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다가 원체 맛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지어서 맛을 보다 보면은 거의 그 시간이 1시간 반이 훌쩍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맛을 보여주는 게 뭐 때문에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심심해서요? 목적이 당연히 팔기 위해서 맛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능한 입에 아주 달콤하니 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이 가장 여러 가지로 속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눈이 가장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공이 0도 그렇고 6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내가 육적인 것도 내 눈이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더 많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그 모든 말씀의 의미는요, 만물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각 있는 영이 되지 못하면은 그 영은 한마디로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한마디로 눈을
못하는 바람에 늘 캄캄한 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의 눈이, 내 영혼의 지혜와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져 있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사업을 해볼까? 저 사업을 해볼까? 왠지 이걸 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왠지 저걸 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그저 한치 앞을 모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왠 줄 아십니까?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우리의 눈은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느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줬더니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경이 뭐랍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도 같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하여튼 비슷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한 번 더 그의 눈을 안수하셨더니만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째로 물어보죠. 보통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말씀 한마디로 하셔도 되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셨는지 뜻밖에도 첫 번째부터 눈이 완전히 밝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뜻밖에도 어스름하니 볼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저 생각에는 첫 번째 뜬 눈은 육신의 눈을 뜬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 근데 두 번째 눈을 떴을 때 그냥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제는 잘 보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뜻밖에도 만물을 밝히 보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 삼라만상을 밝히 보는데 그 뜻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나이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아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짓이 내 영혼을 얼마나 공고하게 만드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러다가 우리 사는 사회가 세상이 정직하지 못한 그 원인 하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병들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깻잎이 좋다해서 깻잎을 사먹고 싶은데 시드니에서 한 번은 농장에서 한국 농장에서 일했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로 농장에서 야채를 키운 것을요, 한국 한인 그 식품점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깻잎, 특히 깻잎은 식품점에서 파는 거 드시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도 놀랬대. 뭘 놀랬는데? 깻잎이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를 키워서 팔기는 하는데 깻잎에는 농약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자기가 보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쳐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깻잎에다가 농약을 엄청 치는 것을 이 청년도 아마 처음 봤던 모양이에요. 그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식품점에서 깻잎 사서 드시지 말고 텃밭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키워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야기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슬프더라고요. 슬픈 이야기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깻잎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에 아주 영향이 있도록 만든 채소였는지 모르겠지만 키우는 농부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그 깻잎을 따서 건강하려고 열심히 먹지만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짜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되다 보면은 뜻밖에도 이런 경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직만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요셉. 저는 요셉을 한마디로 제가 타이틀을 하나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가 형들의 손에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 의미 거의 다 상실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은 무슨 생각으로 살지? 형한테 팔리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부모님을 못 만나고 있고 이제는 자유도 없어졌고 남은 게 내한테 뭐가 있지? 내 인생에서 내가 목표로 삼을 만한 남아있는 그 무엇이 과연 뭐가 있지? 그때 저는요, 느낌이 요셉에게 남아있었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표가 있었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지 않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얼른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뜻밖에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봤더니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내가 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와,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정말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와,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하나님 믿으시는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살아가는 중에요, 예, 집사님, 전도사님, 살아가는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과 말투와 행동을 보고 죄송한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회개해봐야 됩니다. 결국 요셉이 그렇게 정직을 목표로 두고 살았지만 그에게도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유혹을 받다가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정직하고자 애를 썼던 대가가 어느 날 그의 일생에 있어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오라고 하는 그 소신, 그 믿음, 그 신념, 그것 하나
나만 지켜볼 거라고 그는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지경이 생기면은 정직이 반면해주냐 뭐 이러면서 막 후회 막 급하고 아예 그때 그냥 눈치를 끈 감을 걸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거 완전히 이 꼴이 이게 뭐야 에이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깡패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깡패들도 보스를 위해서 아마 보스가 시킨 거면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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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늘 부르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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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의리를 지키고 지금 살아가시는데 무엇 하나 정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섬기고 내 영혼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배반을 때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억울한 누명이 나에게 씌워질지라도 내가 결단코 지켜내리라는 혹시 요셉과 같은 그런 거 뭐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뉴욕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의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존 워너메이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학교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니던 학교도 수독을 하고 이 젊은 학생이 세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름대로 이름 있는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크라는 이 학생이요, 한 가지 다른 사람과 한 가지 차이 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십니까? 한번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요 키가 1m 60이고요 몸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요? 저는요 하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무엇을 설명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으시네요. 그 다른 특징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남들에게 소개합니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세요. 어떤 면에서 깔끔하신데요? 저는 막 빨래할 때에 막 먼저는 손빨래를 해가지고 막 목 테두리부터 시작해서 막 문질러 놓고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돌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서 때가 있으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저는 락스에 담궈가지고 빡빡 밀어서 화끈하게 저는 조금의 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걸 나름대로 소개하시고 싶습니까? 근데 이 젊은 학생이요 남과 다른 특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점원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다른 점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이 점원의 성품이 굉장히 정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물건을 물어보고 설명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좋은 점은 이런 게 좋습니다. 나쁜 점은 이런 게 나쁩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그런 말한다. 이봐, 그냥 장점만 이야기해, 장점만. 단점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그래도 소신이 있었던지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려줘야만이 나중에 그들이 저를 신뢰하고 우리 가게를 신뢰하고 오히려 물건을 더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손해보는데 우리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는데 나중 가서는 몰라. 일단 팔고 볼 일이야.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손님에 대한 최대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이 고집을 그래? 좋아, 네 한번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해봐. 왜? 그 소신이 아마 이 주인 생각에도 원체 아이가 소신껏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아이가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 가지 않고 이 가게에 와서 그 전문만을 찾는 겁니다. 그 아이만을 찾는 겁니다. 왜? 그 아이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 아이가 왠지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땡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점원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는요, 이 주변에 슈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 완룸 옆에만 하더라도 밑에는 드림마트가 있고요. 옆으로는 차길 건너서 동양마트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탑마트라고 또 생겨서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세 마트를 가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제가 주로 가는 마켓은 뭘 보고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발품을 팔았으라도 좀 싼 데가 있으면 가겠지만 저는 그 일하는 점원이나 그 주인을 봅니다. 그 주인을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식당에 가면은 딴 건 모르지만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식당이 있으면 그 주인 얼굴을 이렇게 한번 관상을 조금 보죠. 깔끔한 사람인지 왠지 뭔가 좀 정결해 보이는지. 식당에서는 음식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 성격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젊은 아이가 학교를 수업하고 점원으로서 정직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더니만 결국은요, 그가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뜻밖에도 결혼을 하라는 거죠. 너무 짧죠, 일주일.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일주일쯤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한 달 정도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라고 그렇게 해요. 한 1년쯤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근데 마지막이 너무 근사합니다. 너무 성경적입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됩니다. 정직한 인간. 저는 여러분이 믿음, 할렐루야, 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고 해서, 어머나, 저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기준 삼을까요?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정직한 3절에 정직한 자의 무엇은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만 하라. 그리고 누가 돕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돕게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곧
그것은 내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피곤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참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수고롭지 않고 무겁지 않냐고 인생이라는 것이 오히려 즐거울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는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돕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너희는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너희는 현재밖에 모르는 자이지만 나 여호와는 시작과 끝을 아는 자. 너희는 현재를 살지만 나는 너의 과거도 알고, 너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는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너의 과거까지도, 나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여호와.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안 믿어지느냐 물어보죠. 너는 미래를 모르지 않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미래를 안단다. 무엇이 너를 유익하게 되는지, 유익하게 하는지 네가 알겠느냐? 국고 상동에서 사는 게 나은지 대연동으로 해운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무엇으로 어느 쪽이 나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뜻밖의 주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네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게 되는데, 어떤 복을 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라.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어느 악한 영이, 어느 인생이 너를 해코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몰수히 내 인생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아름다운 땅을 결국은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반대되는 자의 모습을 말했는데, 반대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뭐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까? 그 마음이 뭐하다고요? 교만하고, 그 외에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속이는 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이 이야기와 같이 하박국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되고, 그의 속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만 됩니다. 어디 가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내 마음 상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어느 젊은 수도사가 새로 어느 수도원에 들어왔던 모양이죠.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아무래도 젊다 보니 좀 막 교만한 마음이 좀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이 먹은, 거기서 아주 나이가 지긋이 있는 그런 수도사님이 아마 저 청년에게 뭔가를 좀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진리를 좀 가르쳐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한 날은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뭘 좀 실을 좀 싣고 텃밭을 좀 오늘 좀 가꾸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든 수도사 옆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님이 먼저 뭘 가져오라고 시키느냐면 망치를 좀 가져오라고. 망치. 뭐 때문에 그러시나 봤더니만 이제 흙을 파서 씨를 심으려고 하니까 흙이 한 해 지나고 나니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심으려면 흙을 먼저 곡괭이로 다 파지. 그래서 이제 망치를 가져오라. 그러더니만 또 바로 물을 줄 수 있도록 통에다가 물을 좀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물을 한번 줘보지 했더니만 물에 스며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버려요. 다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계속 물을 붓지만은 계속 물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고. 망치를 가지고 이 수도사가 그 덩어리 흙을 깨기 시작합니다. 깨면서 어느 정도 고운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고운 흙에다가 씨를 심고는 물을 좀 부어봐라 했더니 물이 당연히 쑥쑥쑥쑥 스며들어갑니다. 그때 나이 든 수도사가 이렇게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나. 여기에 씨가 이제 뿌려졌으니 꽃을 피우고 아마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한다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가 없게 된다. 내 마음이 교만한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끼쳐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아무리 성경책을 내가 골몇 번을 읽어도 뭐 몇 독을 해도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원인을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안 하니 뭐 재밌게 못 해주니까 성경에 별로 왜 성경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 나이 먹은 수도사가 마지막으로 그 젊은 수도사에게 딱 한 가지 잊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자네가 이곳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다. 깨어짐의 영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는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 줄 알죠.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랬습니까? 그러면은 열매 맺으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으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까?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딱딱한 흙을 깨기 시작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잡초가 생기면 뽑아주고 돌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어느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내가 진정 회개했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교만과 정직이, 교만이 아닌 정직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열매 맺기 시작해야 돼요.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는 평생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실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 덩어리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는 아직도 아무런 변화를 겪지 못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술로만 회개를 이야기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봐도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삶과 주의할 줄 아는 그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자의 모습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8장 1절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에스겔이 이곳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먼저 향한 이야기냐면 두로 왕에 대한,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때 핍박했던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참으로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거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강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하겠다고 합니다. 네가 살육당할 때에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게 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한마디로 이 에스겔이 지금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교만한 두로 왕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같이 흉내를 내고 나는 막 내 힘으로 돈 벌었어,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 내 힘으로 그렇게 말하는 네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두로와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의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교만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가장 큰 교만하죠.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도움을 바랍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에, 우리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 주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는 결단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결단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가난하게 될지라도 정직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이 시대에 거짓된 것 때문에 깻잎 하나를 먹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정직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분이 만드는 음식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면 틀림없을 거예요.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정직한 자다. 저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 정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본도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여 확연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거짓과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비리와 부패와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정직에 목숨 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려 나이다.